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한 이때에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하므로 청년부로부터 청소년부 그리고 교회 학교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 회복 주일이요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환자분들 또 방역당국의 모든 관계자 그리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의료진 위에 하나님의 치료하심, 돌보심, 보호하심의 은혜 그리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 보시니까 어떠셔요? 좋죠? 네. 설교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 청년들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단언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이후에 그것을 내 삶 속에 현실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 그것이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항상 기뻐할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을 기뻐하는 성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성도와 함께 더불어 친구와 이야기하심과 같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주제는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대면할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인데 혹은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능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여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현실화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의 분별력은 곧 세상에서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이내 소멸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였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감사함으로 받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뜬 소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4장 4절, 골로새서 4장 2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지만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로 답을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의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따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서해로부터 격리당하는 죄인들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정한 신앙적 감사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오히려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과 함께 명령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감사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비록 바보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범사, 즉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충고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거는 권면이나 충고의 차원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 태도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따르든지 말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일 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계획하신 청사진이 나를 통해서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아무리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여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고단한 삶, 힘겨운 삶,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힘차게 날 수 있고, 아무리 크고 무거운 배라 할지라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파도를 헤치며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 공기에 저항이 있기에 독수리는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고 큰 배라 할지라도 가라앉지 않고 떠서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항, 저자는 한문으로 볼 때 거스를 저입니다. 거스를 저. 항은 막을 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혹은 우리가 혹은 어떤 존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거스르는 힘, 그거를 막아서는 것, 이게 저항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항인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좀 획득하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채워나가고, 우리가 좋은 의미로 나에게 있는 물질로 사용하기도 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 연약함, 노쇠함, 혹은 생각지 못한 사고, 혹은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위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는 경제 선진국에 도달하였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가 들었던 얘기 중에 깜짝 놀란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경제 선진국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경제 선진국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생계형 국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계형, 아직까지도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형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다음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어떠한 위대한 존재가 될까, 진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정신이 없고, 점수 그냥 올린데 정신이 없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거에 지금 모든 걸 걸고 그냥 옆도 보지 못하고 뭐 뒤돌아보는 거는 말도 할 수 없고요. 앞만 보고 그냥 무섭게 속도를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여러분, 저항, 반발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 따르기보다는 거부하는 것, 협력하기보다는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하나 해보려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거스르고 반발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저항은 그 자체로는 결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항은 감사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의 조건이 되기 더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항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큰 비행기, 전보 비행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승객을 300명, 뭐 한 거의 500명 태우고 날아가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태우고 날아갈 만한 그러한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항 때문에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객을 갖다가 3,000명, 4,000명, 5,000명을 태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객선들,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고 파도를 헤치며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저항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삶의 저항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될까? 나의 믿음은 얼만큼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스스로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죠? 저는 되게 궁금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 궁금해요. 얼만큼 큰 믿음인지,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는지, 얼마나 탄탄한 믿음인지, 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랬어요.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키가 얼만큼 크는지를 마땅히 표시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벽 한 군데 좀 이렇게 깨끗한 부분이 있어서 걷다 애를 딱 세워놓고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자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누르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손예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진이 키가 크면서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하다가 그 다음에 둘째 손예은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 중복되게 해놓고 막내 예찬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키를 쟀던 적이 있어요. 그거 키 잴 때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애들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도 어디 깨끗한 벽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딱 자 같은 것 뭐든 이렇게 해놓고 손학균 믿음 몇 년 몇 월 며칠 이만큼 하고 표시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거는 느끼시죠?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 같아, 믿음이 주는 것 같아,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된 믿음 되게 하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 내 삶에 저항이 있어도 그 저항을 불평불만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를 사실 오늘은 좀 몇 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그의 회고록을 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그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코리덴 붐 여사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코리덴 붐은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될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몰래 숨겨가지고 온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족들이 이렇게 간수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병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있다가 서로 조심스럽게 눈치껏 성경을 돌아가면서 돌려서 읽었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특별히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래서 감옥 생활 중이었지만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감방을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감방에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옮겨간 그 감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대요. 여러분 혹시 벼룩 아십니까? 네, 벼룩 아신다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벼룩이 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이하고 벼룩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벼룩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피 빨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쵸? 가렵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벼룩으로 인해서 코리덴 붐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감방을 괜히 옮기셔가지고 말이야. 이게 벼룩이 많은데, 저쪽 감방은 안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벼룩이 많은지 모른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이 벼룩이 많은 데로 옮기셨는지 모른다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퉁퉁 불어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이제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코리덴 붐의 언니인 베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이 돼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벼룩이 피 빨아먹는데, 그나마 감옥에 갇혀서 먹는 것도 시원찮고 건강도 예전만 못할 텐데 벼룩까지 달려붙어가지고 진짜 피를 빨아먹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불평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벼룩을 없애주세요 하고 없애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코리덴 붐의 언니인 베시는 하나님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코리덴붐은 감사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니가 그렇게 더 감사하니까 코리덴붐은 불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코리덴붐 가족이 옮겨간 그 감방에 벼룩이 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감방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벼룩이 다 많아가지고 독일군 간수들이 이 감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로 모든 조건을 해석하고 감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고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요 종교 사상가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현재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며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직 나의 삶의 한 가지 목적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생존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존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렌 키에르케고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을 잃을까 봐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9시 반에 안전문자 왔죠? 저는 솔직히 참 이게 불편합니다. 분명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안전문자 막 보내요. 물론 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요. 이거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배려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코리덴붐의 언니 베시가 벼룩을 감사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형제간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친구간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보았습니까? 진심으로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 근거요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으며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아무리 잘생긴 선남 선녀라 할지라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습으로는 그렇게 자신 있다, 말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변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얼굴은 고결한 얼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불평과 불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만 감사하는 믿음의 고결한 얼굴로 우리에게 허락된 올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고결한 영혼의 얼굴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며 우리의 얼굴을 보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하여서 오히려 코로나19를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나가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